지난 일주일도 잘 지내셨죠? 네, 이 시간에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기쁨이 없는 시대에 어떻게 하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쁨이란 말이 17번이 나올 만큼 대단히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했던 것들을 잠깐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처음에 바울이 관계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관계.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과 그리고 바울과의 그 신앙의 끈끈한 관계 때문에 기뻐했다, 이렇게 쓰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 있는 시대 군인들과 로마 1300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내가 오히려 기뻐한다. 세 번째는 빌립보 교회도 좋은 교회였지만 문제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다 그랬죠.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이 갈등을 일으키니까 서로 겸손해라.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라. 그러면 내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또 기쁨을 얘기했고, 네 번째는 너희가 이 어그러진 세대에 빛으로 좀 살아라.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간다면 기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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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리란 말이 기쁨이 4번이 나옵니다. 또 마지막으로 디모데,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생각해 볼 때마다 나 정말 기쁘다. 지난주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2장 후반부와 3장 전반부에서 말씀을 드려 3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에바브로 디도 집사가 죽음의 힘을 다해서 빌립보 교회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이 디도를,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디도를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라. 그래서 기쁨에 대해 또 쓰고 있고요. 네 번째는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명령합니다. 기뻐하라. 다섯 번째, 오늘 해야 될 것은 이 3가지인데요. 오늘은 할례 문제를 들으면서 율법과, 구약은 율법 시대죠. 지금은 믿음과 은혜 시대. 그래서 율법과 믿음과 은혜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가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에바브로 디도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해서 바울에게 갖다 주면 바울이 요긴하게 쓸 뿐만 아니라 또 감옥에 있는 만사에 복음 전하는데 이 물질을 쓸 것이다. 선교 헌금을 해요. 근데 그 돈이 상당히 많은 돈이었어요. 문제는 이것을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누가 전달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이솝우화를 보면 쥐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쥐구멍 앞에 고양이가 있어요. 그래서 쥐가 너무 잡아먹는데 어떻게 하면 고양이에게 잡아먹겠지 않을까. 그래서 쥐들이 회의를 하는데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아주자. 그러면 고양이가 지나갈 때 딸랑딸랑하면 고양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지 않고, 고양이가 멀리 가서 방울 소리가 없으면 그때 우리가 나가자. 좋은 의견이야. 근데 문제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 할지라도 고양이 앞에 방울 달려면 잡혀먹을까 봐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가 로마 옥에 갇힌 바울에게 헌금을 하기로 약속해서 많은 헌금이 하는데 누가 갖고 갈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이야 헌금을 보낼 때, 돈을 보낼 때 은행에 가서 이렇게 하면 금세 보내죠. 그 옛날에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걸어서 가다 보면요,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받는 시대였댔어요. 아무도 보여주지 않았는데 도둑대들이 나타나서 돈 있는 것을 알면 그를 죽이고 돈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 상황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헌금을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에바브로디도가 따랐습니다. 디도는 아마 교회의 중요한 중직이었던 것 같아요. 자원선 내가 갑니다 하고 자기가 가는 거야. 근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로마 옥에 있는 바울에게 그 돈을 헌금을 하고 나서 그가 많이 지쳤는데, 또 바울 보니까 감옥 안에서 쉬지 않고 복음 전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을 돕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에 봤더니 죽을 병이 걸려요. 바울이 하나의 궁유를 구하고 그에게 간절히 기도하죠. 근데 이 디도가 생각하는 것이 자기보다도 내가 죽을 병이 걸렸다는 것을 교회가 알면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이 디도는 죽을 병이 걸리면서도 교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디도의 모습을 보면서요, 그를 이렇게 부릅니다. 스크린 보시죠.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첫째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한 자, 함께 군사된 자, 너희 사자, 낯설 것을 돕는 자, 5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위대한 인물이 나와요. 그럴 때 그 앞에 형용사가 붙죠. 나의 참아들, 또 충성스러운 누구, 또 이렇게 붙지만 대부분 2개, 3개밖에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에게만큼은요 5개의 수식어가 붙어요. 그래서 뭐 어떤 자 그만큼 바울이 그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디도가 그 목숨을 내놓고 지금 헌금을 전달했죠. 옥에서 감옥을 그 바울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죽을 병이 걸렸는데도 자기보다도 교회를 먼저 생각하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을 칭찬해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도를 너에게 빨리 보내겠다. 왜냐면 너희가 빌립보 교회가 근심하니까. 그래서 디도가 가면 너희는 모든 기쁨으로 이런 사람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 급히 디도를 너에게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고, 넘겨주세요. 기쁨. 나왔죠?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디도 같은 사람을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를 존귀히 여기라. 기쁨이란 말이 2번이 나와요. 바울은 디도를 향해서 대단한 사람이다 5가지 수식어를 통해서 그를 칭찬했고요. 이런 사람을 기뻐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다 여러분들 열심히 있는 일꾼이지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교회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 디도뿐만 아니라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은 한 사람만 더 소개할게요. 겐그리아 교회에 베베라는 여자 집사예요. 따라했습니다. 베베는요 초대교회 여자 가운데 최초로 집사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래서 초대교회 최초의 집사였다 이렇게 말할 만큼 베베라는 여인이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일을 했느냐,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요 로마서를 썼어요. 성경 중에서 성경의 보석이다, 성경의 진주다 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이제 구존으로 막 말로만 예수님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딱 묶어가지고요 기독교 교리를 만든 책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정금 같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주다 할 만큼 로마서를 썼어요. 그래서 이것을 로마 교회에 전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왕을 황제면서 신으로 여겼어요. 왕이면서 신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로마 왕이면서 하나님인데 지금 로마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또 다른 왕이 있단 말이냐? 이게 로마 군인에게 검열에 걸리면요 편지도 못 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죽음을 당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두려워서 이 편지를 못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고린도에서 10km 떨어진 항구의 겐그리아라는 곳에 바울이 교회를 세웠거든요. 겐그리아 교회. 그때 거기서 가장 중직이 베베라는 여자 집사였어요. 근데 베베가 자원하는 거예요. 여자가 가면 로마 군인들이 남자보다 수색을 좀 덜 할 거고 안전할 거고 내가 가겠습니다. 남자가 가기도 힘든 일을 여자 베베가 시간을 많이 걸쳐서 로마까지 와서 이 로마서를 전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로마서가 된 거예요. 로마서 스크린 보십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2절에 보면 내가 겐그레아 교회에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라고 하고요. 성경엔 1번이라고 썼어요. 밑에 각주를 보면 집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상에 나오는 초대학교 최초의 집사란 여자분이 직분을 붙은 것이 베베였어요. 베베가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로마 교인들아 로마 석학관이 다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다 도와줄지니 이는 이 베베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베는 연약한 여자였지만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내놓고 애썼고 여러 사람과 교회 보호자가 될 만큼 대단한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고 모든 예절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에바브라 디도나 혹은 우리가 이 베베처럼 막 생업도 포기하고 목숨 내놓고 이럴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에게 주신 직분 달란트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이 교회의 기쁨이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영상 예배도 드리고 아무 훈련도 활동도 없다 보니까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직분대로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다 할지라도 제가 기도하면서 많이 안타까운 것은 이러다가 코로나가 길어지면 우리의 믿음도 떨어지고 혹시 맡은 직분도 우리들이 소홀히 할까 봐.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신 직분과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교회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첫 번째 주는 교훈이에요. 두 번째는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끝으로 말하더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스크린 보십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요절만 보면요 바울이 좀 뒤끝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빌립보서 4장을 썼거든요. 근데 2장 끝나고 3장 들어가면서 끝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뭐 잘 있어라 이거 끝내야 되는데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면서요 2장을 더 써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냥 우스갯소리예요. 좀 뒤끝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예전에 저희 교회 아주 예전에 나이 많으신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오셨어요. 오후 예배 때. 근데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할 말씀이 많으셨던 거예요. 1시간을 설교를 하는데 우리 이제 슬슬 지겨운데 그분이 이래요. 1시간 정도 한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러니까 이제 다들 말은 아주 속으로 으악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아요. 아무튼 바울이 1장 2장 쓰고 끝으로 내가 이제 서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해놓고요 또 2장을 막 또 쓰는 거예요. 아무튼 이건 우스갯소리를 한 거고요.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라. 더 기뻐하시겠어요? 명령하는 게 기뻐해. 어디서? 주 안에서 엔 크리스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 안에 있으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기뻐할 수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해.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너무나 힘든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 문제, 건강의 문제 많은 문제를 갖고 오셨을 거예요. 기쁨이 없는 시대.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엔크리스도 기뻐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주님 안에 없으면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임을 알 수가 있어요. 전 어렸을 때 태어날 때도 교회를 다녔는데 근데 어렸을 때 교회를 가보면요 그때는 굉장히 엄숙했어요 교회가.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예배를 축제다 그래서 막 키보드도 치고 기타 쳐서 막 손을 할렐루야 막 찬양하잖아요 기쁨으로. 근데 그 당시에는요 교회에서 기타를 친다 드럼을 친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요. 엄숙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기뻐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 때문에 막 축제 분위기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기독교 자체가 기쁨의 종교예요. 왜냐하면 첫째,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하실 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시작했어요. 여러분, 결혼식장은 기쁨이 넘치잖아요. 음식도 풍성하고 또 사람들도 많고 또 즐거운 대화들이 있고, 그래서 기쁨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더니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복음 들으니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았어. 죄송합니다. 이런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갈 것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신랑, 우린 신부. 그래서 혼인 잔치의 그 기쁨 다 이렇게 축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또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아냐? 항상 기뻐하는 거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야. 범사에 감사하는 거야. 하나님 세 가지 일반적인 뜻 가운데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자체는요, 기쁨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 우리가 죄를 졌는데 죄를 사함받는 그 기쁨,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그분이 우리를 주장하사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소유하는 것, 이게 기독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기쁨이죠. 그래서 바울은 엔크리스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명령해요. 기뻐해 하라. 그게 뭐냐면요, 세상에서는 참 불편하잖아요. 만약에 사업이 망해갖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갔다. 그리고 차가 있었는데 차를 팔았다. 그럼 버스 타고 다니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행복하진 않은데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이 기쁨 가운데 기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이 뭐냐면 성령 가운데서 맺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우리가 주 안에서 성령에서 많은 인격적인 열매를 맺는데 첫 번째가 사랑이고 두 번째가 희락이에요. 희락이 조이풀 기쁨이에요. 이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건 훈련을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초신자에게 교회 왔는데 막 힘드는데 기뻐하세요. 이 기쁨이 되나요? 안 되잖아. 근데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신 기쁨, 성령이 나를 다스릴 때 그 기쁨을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해가지고요. 그래서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명령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이 훈련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훈련이 다 중단됐지만 우리는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훈련이 되면 받으세요. 훈련을 통해서. 여기 보세요. 남자들은 다 군대 갔다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대, 지금은 짧지만 저는 군대 생활할 때 3년이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맨날 하냐면 제식 훈련, 그리고 총 조립해가 분해하고 탁 총 쏘는 거. 그 며칠이면 다 배워요. 그걸 3년 내내 했거든요.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훈련되고 나니까요, 밤에 자다가도 뭐 비상 그러면요, 눈 감고서 착착착 총을 딱 조립해갖고 쏠 수도 있는 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훈련이 없으면 북한에서 쳐들어왔는데 총을 주면서 쏴라 그러면 못 쏴요. 할 줄 모르기 때문에. 훈련되니까 내는 것으로 우리도 기뻐하는 훈련, 주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훈련을 매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쁨이고 나의 힘이고 이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엔크리스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율법과 은혜예요. 구약은 율법의 시대예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구약에는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계명 지키는 게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율법들을 쭉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면 구원받는 거야. 이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걸 다 못 지킬 경우가 있잖아. 그 하나 못 지키면 너 이거 못 지켰지,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야, 그럼 너 구원받지 못했어,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반면에 지금 이 시대는 예수 오신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을 지켜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의 시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감격이 너무 커서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이제 우리끼리, 이게 구약이라 율법이라 그랬어요. 지금은 은혜와 자유의 시대입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님을 사랑하잖아요. 부모님을 사랑해서 부모님께 효도해야 돼요. 그건 다 알아요. 그런데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럼 효도를 좀 어떻게 하는 게 부모님 사랑하는 기본적인 기준일까? 그래서 만드는 게 율법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만들었다고 생각해봐요. 이런 거 만들었어요. 우리끼리. 첫째, 그래도 부모님을 한 달에 용돈을 20만 원은 드려야지 이게 효도가 아닐까? 이렇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를 드리는 게 효도가 아닐까? 일주일에 한 번 전화. 아무리 바빠도 부모님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게 손주들인데, 손주들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부모님을 만나는 게 효도가 아닐까. 요게 이제 기본이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가요. 우리끼리. 이게 율법이잖아요. 이렇게 한 것은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효도의 기준이라고 정한 거예요. 근데 이게 율법이 되면 어떻게 하는 거냐?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한 달에 20만 원 드리는데 어떨 때는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10만 원밖에 못 드려요. 그렇다고 그거 갖고 뭐라는 부모 없어요. 근데 우리가 딱 어떤 새 10만 원만 드려서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당신은 왜 효도하면 20만 원 드리기로 했는데 왜 10만 원만 드렸어? 이건 율법을 어긴 거야. 그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불효자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안 되는 건데, 이게 율법이라는 거야. 율법은 지키다 보니까요, 사랑의 정신은 다 없어. 요것만 딱 남는 거야. 예를 들면 아이들이 어렸을 땐 부모님께 뭐 2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 기쁨을 줘요. 근데 애가 고3이 됐어요. 근데 공부한다고 할머니, 할아버지 잘 못 찾아뵙고 뭐 1년에 한 번 이렇게 찾아봐요. 그러면 제가 아니, 우리는 이렇게 정했잖아. 손주들을 한 달에 한 번 보여드렸는데 공부한도 6개월에 한 번 보여드려? 이거 우리 정원대로 안 된 거야. 너 그러니까 부모님 사랑한 거 아니고 효도한 거 아니야. 이게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율법은 뭐냐? 따라해준다. 기준. 다시요. 기준. 효도에 대한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가운데 은혜와 자유가 있는데,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래서 이 기준대로, 때로는 꼭 20만 원 드려야 돼. 돈 많이 벌면 50만 원도 드릴 수 있잖아요. 100만 원도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려우면, 정말 어려워요. 10만 원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부모님이 어려운 형편하는데 너 왜 불효해?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준일 뿐이에요. 기준. 그래서 우리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정했으면 그거로만 갖고 막 안 하면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약에서는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기 자유시되기 때문에 구약의 어떤 기준을 보면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기쁨으로 더할 수도 있고 상황이 좀 덜 할 수도 있고, 이게 기준이 기쁨으로 되는 건지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몇몇 분들이 저에게 이런 요구를 하셨어요. 목사님,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요, 11조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어떤 목사님은 11조는 구약의 거니까 하지 말아라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 하라는 분도 있고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목사님이 정돈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요새 제가 컴퓨터를 좀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떠서 보니까 정말 어떤 신학자는요, 11조 할 필요 없다 막 이렇게 말하는 분이니까 요즘 우리들도 너무 정보가 많으니까 거짓 정보, 진짜 정보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율법과 자유롭게 어떻게 11조 해야 되는가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쭉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기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 모세 율법은 여기서 11조를 얘기가 나와요. 모세가 율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율법을 만들기 4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11조를 했어요. 믿음의 son 아브라함이 11조를 했는데 어떻게 11조를 했냐면요, 전쟁을 하고 돌아왔을 때 전리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리품을 갖고 있다가 돌아올 때 살레망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게 11조를 한 게 11조의 기원입니다. 그러다가 400년이 지나서 모세가 율법을 만들면서 이스라엘 민족 11조를 해라 이렇게 명령해요. 그래서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이게 이스라엘 나라가 있잖아요. 중동의 모든 나라들이 다 11조를 했어요.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그게 일반화됐던 거예요. 다 주변에 뭐 바알 신을 섬기고 바알 신에게 11조, 애굽의 신들에게, 그다는 신들의 시대였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신에게 다 11조를 다 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 율법을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11조를 드렸는데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10의 2조를 드렸어요.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10의 2조를 드렸는데 10의 2조를 왜 드렸느냐? 첫째, 10의 1조는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그 돈을 받는 게 아니시잖아요. 그럼 그 11조를 갖고요 어떻게 했냐, 레인들이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레인들은 기업이 없잖아요. 11조를 받고 갖고 먹고 살았어요. 그럼 레인들이 받은 11조 가운데 또 레인들은 또 11조를 했어요. 요거는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11조는요 이렇게 10의, 그 당시에 모든 나라 국가들은요 다 10의 2조를 했어요. 다 10의 2조를 해서 첫 번째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린 건 레인들이 먹고 살았고 그 가운데 10조는 제사님. 두 번째 11조는요, 나머지 11조는 뭐냐면 왕에게 드렸어요. 이건 세금이에요. 그래서 왕이 나라를 지려면 국방비도 써야 되고 군인과 공무원에게 월급도 주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11조를 이렇게 해서 묶어서 고대 모든 나라 사람들은 10의 2조를 다 했어요. 이스라엘도 이렇게 했어요. 사실은요 이렇게 10의 2조를 했는데, 그래서 구약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애굽에. 그래가지고 이제 막 7년 풍년 흉년을 통해 애굽 민족을 살려내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애굽 사람의 땅을 다 차지해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뭘 하냐면요, 토지개혁법을 만들어요. 토지개혁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10의 2조를 드리도록 만들고 나머지는 애굽 사람들이 먹고 살도록 토지개혁을 만들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그거 넘겨주시고요. 네. 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그게 왕에게 상납되나. 여기 보면 모든 토지의 10분의 1을 바쳐라. 그래갖고요 애굽에서 어떻게 했냐, 그들이 믿는 신에게 11조를 드렸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살게 만들었고요, 나머지 10분의 1은 왕에게 줘서 왕이 국방, 그래서 대신들과 군인들에게 월급을 주면서 나를 지켜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토지 개혁도 10의 2조를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런데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다 10의 2조를 드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만 11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주고 레위인과 제사장 먹고 살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초대 이스라엘 나라는요 왕들이 없었어요. 왕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서로 하나님 중에서 12개의 지파들이 모여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났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왕을 원했어요. 우리가 왕 세워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무엘이 처음에 안 된다 그랬다가 하나님이 세우라. 그랬을 때 사무엘이 이렇게 합니다. 왕을 세우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10의 1조를 더 드려야 된다. 10의 1조를 더 드려서
왕이 이것을 가지고 세금으로 걷어서 군인들에게 월급 주고 나를 부강하게 해서 너희는 10의 2조를 내야 된다라고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크린 보십니다. 사무엘상 8장 15절 17절입니다. 그가 왕이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너희 11조는 하나님께 드렸고 두 번째 11조는 관리와 신하에게 왕에게 주면 국방비로 이렇게 쓸 것이며 또 넘겨주세요. 17절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둬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면서요, 이스라엘 왕정이 생기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10의 2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렸고 10의 1조는 왕에게 드려서 세금으로, 그래서 국방을 튼튼하게 드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엔 다 10의 2조를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도 10의 2조를 드릴까요? 아니잖아요.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는 또 여러분 월급은 세금을 다 드리잖아요. 그 세금으로 국방도 하고 공무원 월급도 주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기준은, 지금의 교회 기준은 10의 1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갈까봐 PPT를 안 만들었는데 신명기 14장 22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세요. 따라했습니다. 신명기 몇 장? 22절부터 집에 가서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11조를 제3의 11조까지 하라고 쓰고 있어요. 제1 11조, 제2 11조, 제3 11조 보세요. 어떻게 하라 그랬냐? 제1 11조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있기 전에 얘기죠. 왕이 있기 전에 11조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이건 레위인과 제사장 먹고 살도록 만들어요. 두 번째, 그러면 10분의 9가 남았잖아요. 10분의 9 가운데 그 가운데 또 11조라는 거예요. 나머지 10분의 9 가운데 11조라는 거예요. 이건 두 번째 11조라 그래요. 이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다 모여가지고 너희 모든 식구, 가난한 자, 그리고 레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축제 분위기로 먹고 마시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2의 11조예요. 제3의 11조는 뭐냐면요, 이거를 이렇게 하는데 매년 3년, 6년, 9년 되는 해는 너희가 두 번째 11조로 먹고 마시지 말고 이걸 가지고 전체를 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신명기 14장 22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구약세대로 산다면 월급을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11조를 10만 원을 하죠? 하나님께 드리죠? 그러면 두 번째 90만 원 남았잖아요? 그 가운데 11조를 하는 거예요. 9만 원. 이걸 가지고 여러분 가족이랑 레인들이랑 가난한 자랑 탁 하면서 즐기는 거예요. 다 먹고 마시고 파티하는 거예요. 그런데 3년, 6년, 9년 되는 때는 그 두 번째 11조를 먹고 마시지 말고 즐거워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다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요 대부분 20%를 10의 2조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의 기준은 뭐냐? 여러분 우리들이 세금은 또 다 내잖아요. 그리고 11조 가운데 우리가 11조가 기준인 건 뭐냐면요, 나머지 11조 가난한 자 돕는 거는 여러분 일만의 기적헌금도 하고 또 감사헌금도 하고 또 교회에서 여러분 11조를 모아서 또 많은 부분에 어려운 사람 집도 해주고 또 간 사람 돕기도 하고 또 이런 구제사를 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따로 하기 때문에 지금의 기준은 10의 1조를 신약시대 때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대로 산다면 어떻게 되냐?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1조를 하는데 우리가 반드시 10의 2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에. 그거 안 하면, 그래서 너희가 첫 번째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두 번째 11조를 가난한 자를 주지 않았다면 너 왜 두 번째 11조, 세 번째로 가난한 자 안 줬어? 너 율법 어겼어. 너 죄인이야. 그건 못 받았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세금도 내고 또 가난한 자도 교회에서 다 이렇게 풍족하게 도와주기 때문에 지금의 기준은 율법에 떠나서, 그래서 구약이 이건 기준만 되는 거예요. 기준. 따라서 기준만 되고 우리는 기쁨과 자유와 감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기쁨으로 11조 하는 거예요. 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좀 생활이 어려우면 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11조를 드리는 거고요. 또 여러분이 다른 헌금 하는 거 가지고 가난하죠. 근데 이게 모두 율법이 아니라 기쁨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이 11조를 기쁨으로 한다면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말라기 넘겨주시겠네. 말라기 3장 10절로부터 읽는다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래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준다는 거예요. 넘겨주시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11조 생각하면 아무리 곡식을 많이 해서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모든 위협으로부터 차단시켜주며 너희 토지 소산이 뭐가 없어지지 못하게 하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열매가 맺었는데 기한 전에 다 떨어지면 상품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게 하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이 너희가 복되다 하리라.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하고 하나님이 딱 도장을 찍어요. 그럼 너희가 복되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율법과 지금 자유와 기쁨의 시대예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은 어떻게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그 정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따르겠습니다. 기준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것은 나를 하나님 구원했기 때문에 그 기쁨과 감사로 율법을 지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의 믿음이에요. 이 관점에서 바울은 오늘 마지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이방인들에게 교회를 세웠잖아요. 뭐라고 그랬냐면 빌립보 교인들아 내가 예수 믿고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어. 그렇잖아요. 이거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섬겨. 그래서 이게 신약시대 있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전했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래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이 와갖고 이러는 거예요. 뭔 소리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 기쁨 섬기가 안 돼. 할례 받아야지. 할례. 생식그 도려내야지.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니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무슨 할례가 뭐가 필요해. 근데 이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하는지 그들 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막 이상하게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막 흔들려버려. 할례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할례가 뭐냐?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에 할례 받고 하나님 믿는 표시일 뿐이야. 스크린 보시죠. 아니요, 그 앞에 제가 저기 2절을 보여주세요. 3장 2절. 네, 빌립보 3장 2절. 네. 스크린 3장 앞에 있어요. 네. 네. 뭐라고 하면 개들을 삼가라. 유대인들이거든요. 할례 받아야 된다.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한 일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게 뭐냐면요. 남자들이 하나님 믿는 표시로 생식 것을 도려는 할례거든요. 이거 상가라는 거예요. 그 생식의 것을 돌려서 할례 받았다고 이렇다고 구원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지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거지 할례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할례를 안 받았다 할지라도 진짜 할례는 뭐냐. 마음에 받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크린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이게 곧 할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이게 진짜 할례지. 생식기 끝 도려냈다고 이건 살덩이 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 해놓고 밖에 나가서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이건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섬기고 말씀 지키는 거지. 그럼 진짜 할례는 뭐냐? 쓰고 있잖아요. 이번 주 암송 말씀이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첫째, 성령으로. 자, 다시 보여주세요. 성령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 성령으로 봉사. 두 번째, 예수를 자랑하는 것. 세 번째,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이게 할례 받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봉사하는 얘기 뭐냐면요. 따라해서 성령으로 봉사하자.
그럼 뭐냐? 성령이 아니고 자기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힘을 주시고 그래서 기쁨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사명감을 갖고 하는 거. 이게 믿음이지. 중간에 그냥 자기 생각대로 했다가 힘들고 어려움 불만하고 안 하고, 이건 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를 자랑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나를 통해서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자랑이 돼야지 내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 이게 진짜 할례라는 거예요. 세 번째, 육체 신뢰하지 않고, 육체 내가 무슨 대학을 나왔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복 받은 거, 돈 많이 벌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런 거 신뢰하지 않고, 자, 다음 주에 설명합니다만 바울은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어요. 그런 거. 하나님 알기 위해서 하나님만 나타나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 이게 진짜 할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에요. 그럼 율법, 어떤 사람은 너무 과격해. 그럼 구약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고 구약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살 것인가 기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준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으로, 기쁨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그 기준을 더 할 수도 있고요, 상위 안쪽 좀 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구약의 모든 것들은 기준이지, 이거 안 했다고 막 정죄하고 구원 못 받는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할례하고 구원은 뭐냐? 이거는 성령에서 봉사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내 육체적인 걸 자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손할례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10에 어떤 분은 또 10에 2조 해야 된다, 구약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막 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기준일 뿐이에요. 세금 이미 다 내기 때문에 10의 1조가 지금 이 시대의 기준입니다. 또 구제도 이미 다 교회를 통해서 다 다른 헌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11조 기준이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복을 주실 줄로 믿는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거 진짜 할례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엔크리스토 성에서 기뻐하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기뻐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기쁨에 서신 빌립보서 4번째 이야기를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에게 맡겨진 직분과 달란트로 최선을 다할 때 에바브라 디도처럼 베베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그의 기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안에서 엔크리스토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환경 쳐다보고 아버지 때로는 행복하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예배 속에 그 기쁨을 누리며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대 우리가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율법은 기준일 뿐이요, 우리가 기쁨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나가는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자손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